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선택한 본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이면 누가복음의 문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읽어가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고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왜 하필 여리고성이었을까? 왜 하필 이 사람 삭개오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차근차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방문한 중요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셨는가 할 때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여리고성 장면을 생각하기 직전에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다가 예수님께 들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에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그들 생각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 중에서도 누가 가장 뛰어나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인정받으며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가장 높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제자들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부모까지도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천국에 들어가거든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사역에 발탁되어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으니 가장 뛰어난 공로자들 12이 맞다.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이적을 일으킬 정도로 자기네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사역자이니까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성에 들린 겁니다. 왜 여리고성일까라고 할 때 그저 복음서의 맥락을 따르면 어디 가시고 뭐 그러다가 여리고성 이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요한계시록까지를 놓고 보면 천국, 하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데에는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과 사력을 다해 싸운 전쟁의 승리의 결과고, 그 쫓겨난 악한 천사들, 사탄의 무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을 불신앙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 설계도를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라라고 얘기할 때 다윗을 보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룻기로 인도하여 보아스와 룻이 보여주는 그 믿음,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보여주는 그 룻기에 나타난 그 믿음은 바로 살몬과 라합의 믿음이 계승된 것이며 좀 더 발전된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그 들녘에서 다윗이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믿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연단을 받아서 왕으로서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왕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믿음, 완전한 믿음이 구약에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저 얼굴 보고 즐거워하련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을 씨 뿌리기 위해서 왔을 때 내가 죽기 전에 가장 완전한 믿음의 결정체,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먼저 보여줍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표준이 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오순절 이후가 진짜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때에 무슨 본보기냐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씨 뿌려서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믿는 자를 낳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사명자의 본보기입니다. 평범한 개인으로서, 신자로서 믿음의 본보기는 지금 이 사들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너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살아있는 표본, 믿는 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표본을 너 자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삭개오, 마리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믿었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서 만나 겪어봐라.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9절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새겨서 해석을 한다면 삭개오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이렇게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 집이니까 삭개오의 아내가 있고 혹은 형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집인 겁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 그 집의 가장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 나머지 사람도 믿은 셈이야, 이렇게까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는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려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자손이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그 문화, 그 껍데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삭개오의 믿음이지 가족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의문을 가지면 이제 두 번째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마. 믿으라. 됐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삭개오를 칭찬한 대목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 대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왜 오셨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어떤 진리를 얘기하지도 않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부자 청년처럼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 어떤 의문점 이런 것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냥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시는 분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온 나라 온 민족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저분이 아니 저 죄인도 못 알아보고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과 함께 먹겠다고? 죄인과 함께 유하여야겠다고? 그럼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서 수군거리자 때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를 알아보셨다는 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언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벌써부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다.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자손의 권세를 상실하여 이방인처럼 바깥을 떠도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집에 돌려다 놓는 것. 이 사람도 그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무슨 말이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돈을 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약속이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약속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아니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따져보고 맞다, 틀리다, 과하다, 모자르다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그 값을 평가하여 이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합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라합이 정탐꾼 둘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라합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라합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든 라합의 믿음이 귀중한 겁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그러한 고백, 그 믿음의 진실성이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 기생 라합을 귀하게 여긴 것이 살몬입니다. 과부
룻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위하여 막대한 재산의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 것이 보았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든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이 믿음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한 것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계승해서 내 목숨이 아무리 귀중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하기 이전에라도 진실로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들에서 그 양 몇 마리를 지킬 때에 자신은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곰이나 늑대에 용맹하게 맞서서 그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그 양 한 마리가 아무리 귀중한들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그걸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에서 저 칼에 맞아 죽고 저 창에 맞아 죽고 저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듣고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추억, 그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가졌던 그 감동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매국노짓을 한다라고 하는 조롱과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였을 때에 어떤 누구도 키 작은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틈을 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 외면을 했던 겁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여기에 오고 있어? 당신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이런 식의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놀랍게 번역을 했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기가 막힌 번역을 해요. 우러러보시고. 이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깊이 주석을 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우러러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 번역자들이 개역 성경 번역하고 교정한 분들이 그 가슴속에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을 가졌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무생명적으로 단어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올려다 보셨다. 왜? 삭개오가 높은 곳에 있으니 문득 올려다 보시고 야, 너 좀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만나보고 싶었던 참으로 귀중한 믿음,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낸 번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러러보시고 내려오라.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도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가자 하면 그 더러운 데를 내가 왜 가? 너같이 더러운 사람을 내가 왜 상대를 해? 평생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말로만 들었지만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너무나도 위대한 메시아라고 동경만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자기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서 네가 주는 것 좀 먹어야겠다.
내가 잠자고 눕고 앉고 일어서는 그 삶의 공간에 나도 들어가야겠다. 내 삶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주는 것을 먹을 만큼 너는 깨끗해.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너를 존경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를 읽어낸 겁니다. 더군다나 그를 강하게 격동시켜주는 거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귀에 들리게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죄인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아니 죄인 집에 왜 들어가? 이렇게 수군거려서 예수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을 이 삭개오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존경과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내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꼭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먹는 것을 나도 먹고 내가 사는 곳에서 나도 잠시 머물러 살겠다. 이 마음을, 이 눈빛을 읽은 삭개오가 뜨거운 감정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4배로 갚겠다라고 할 때에 누구한테 갚겠다는 겁니까? 지금 나를 욕하는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평생 나를 욕했으나 오늘 이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잠시 내 집에 머물러 가고 내가 준비한 것을 맛있게 먹으시고 가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재산을 잃어도 복된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8절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고 명령할 때에라도 그 명령을 완벽하게 준행하여 내 이웃을, 심지어 내 원수라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알고 믿었고 이것을 이미 명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든 내어놓겠다. 라합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까지도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는 굴복하겠다. 그런 의도로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소중한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면 내 명예, 내 재산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감싸 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여준 그 믿음,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 다윗이 죽을 때까지 보여준 그 믿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한 그 믿음의 표본을 지금 삭개오가 이미 그 안에 몸으로 가지고 있었고 삶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구원이 임하였다가 아니라 8절을 잘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인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하면서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말의 믿음, 라합의 믿음, 룻의 믿음은 왕을 잉태하고 왕을 배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을 길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것은 이 삭개오의 인격은 이미 참으로 믿는 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음이 그 안에 충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할 때 그는 재산이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뜻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뜻,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진리를 사랑하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가 가진 재산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 청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삭개오는 그 청년이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참된 믿음의 본질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모아놨던 이 재산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잠깐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기념하여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고자 했던 것이 인정받은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기쁜 그런 인격이므로 그와 더불어 살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이 종들로부터 이 정도로 충분하게 믿음의 본보기로서 그의 인격이 미치는 영향력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인정해 주는 말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봐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 삶을 통하여,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훌륭하게 배울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나는 예수를 고백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나는 기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받으니 좋다라고 행복해 하다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셨을 때 나보다도 못난 것과 같은 저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잘 풀려가고 잘 되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속에서 화가 나고 샘이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아직 삭개오의 수준에 너무나도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그 됨됨이, 그 인격,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모습의 인격, 하나님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까이서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으면 좋겠구나. 성경이 이런 내용인 것을 저 사람을 보니 알겠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삶이 맞는가 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본보기가 점점 숫자가 적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포기했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린 사람, 그 사람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